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382페이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어지러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려올 뿐입니다. 많이 회의에 빠지게 되고 또 낙담하고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 가지고 마귀가 진짜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마귀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다. 만나지 못하다니요? 왜 못 만났을까요?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못 만나지. 마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못 만나지. 근데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보라. 그러면 마귀와 맞닥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없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마귀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요.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근데 알고 보면 마귀는 있습니다. 그 부하들인 귀신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삼키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죠.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마귀를 알아야죠. 우리의 대적 마귀. 어떻게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을까요? 자,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병들게 하죠. 우리 육체 여러 가지 병이 들게 하죠.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귀신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근데 이런 병은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을 받아봐도 의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병명을 모릅니다. 신경성이라고 그러고 뭐 그냥 그렇다고 의사들이 또 자존심상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은 그 병이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낫습니다. 저도 여러 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몰라요. 그럴 때는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낫습니다. 순식간에 나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귀신, 미치게도 하지요. 귀신 쫓아내고 나면 정신이 바로 돌아옵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5장에서 가라사에 사는 남자가 있었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도 아주 센 것이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미쳐서 돌로 자기의 몸을 찧어가면서 상하게 합니다.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갑니다.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곁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심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져서 원매무새를 가다듬고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쫓아내고 나면은 몸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귀신이 우리의 재물을 빼앗아갑니다. 재물을 빼앗아가요. 성경에 보면은 욥기 1장에 보면은 마귀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욥을 시기하고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을 하심에 욥의 그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없어지게 만듭니다. 도적대가 와가지고 재산을 약탈해 가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많은 양떼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기도 하고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 많은 재산,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이 됩니다. 몸도 병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마귀가 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마귀는 우리의 재물을 여러 가지로 빼앗아갑니다. 새나가게 만듭니다. 없어지게 만듭니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이단 사설을 만들어냅니다. 이단 사설,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단이다 하고 들으니까 사람들이 저거 잘못됐구나 그냥 그렇게 아는 거지, 사전에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이 그들이 하는 말 들어봐요. 넘어가기 쉽습니다. 정말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마귀는요, 지혜롭기도 하고 교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는요, 여러 가지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요즘으로 말 가짜 뉴스.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 얼마나 무성한지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최근에 한때 수백 편 들어봤어요. 정말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요, 그 확인하기도 어렵고 체크하기도 어렵고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카나다에서 이런 일이 났다, 남미에서 이런 일이 났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실례를 들어가면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면은요, 이거 뭐 무조건 믿을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모르는 것이니까. 또 의학적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그게 정말 맞는 말인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분간하기가. 지식이 있어야지요. 팩트를 알아야죠. 거기에다가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력이. 근데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자세히 들어보면은 논리적인 모순점이 발견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모순된 거, 논리적인 비약, 이런 게 보입니다. 우리가 명철이 있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었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없거나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거나 그러면은 때로는요, 거짓말이 더 진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정말 피를 토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절규를 합니다.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분간하기가. 심지어는요, 가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로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면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도둑놈이 나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주인을 붙잡고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인이 도적인 줄 압니다. 교통사고를 내놓고도요, 자기가 교통사고 내놓고도 어떤 사람은 차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막 소리 지릅니다. 이거 누가 진짜 사고를 낸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이 시대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잘못하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미혹되면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거짓말만 믿어요. 그리고 진실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더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한번 사람이 미혹이 되고 편견에 빠져버리면요,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아예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한 2주 동안 3주 동안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온갖 거짓말들, 그 무성한 거짓말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만 믿어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줘도요, 그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안타깝지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백신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백신이 나와가지고 백신을 맞으면요, 그 혼을 빼앗아 간대요.
육체와 정신을 지배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더라도 맞지 말라. 또 이런 가짜 뉴스가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보건소에 가면은 확진자가 되는데 병원에 가면 확진자가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건소에 가서 확진자가 됐으면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바로 병원에 입원을 시키지요. 어디 가서 또 검사를 또 받는 것입니까? 확진자가 됐으면은 병원에 입원을 하지요.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어디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검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은 그냥 이건 딱 거짓말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분별이 안 되면 이런 것을 또 믿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좀먹어가는 이 거짓말들, 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할 때 더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을 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 역사라. 거역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죄된 생각을 넣어줍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섭섭하게 한 것도 없는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니까 가룟 유다는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유도 없이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거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해되게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현상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이유도 없이 왜 저래? 근데 그게요, 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는데 알고 보면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벨이 잘못한 거 없는데, 전혀 없는데 잘못한 것이, 가인이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하여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마귀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적하여 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마귀는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인데 타협할 수가 없는 거지요. 따라가서도 안 되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어찌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다 뺏어갑니다. 마귀는 다 뺏어가요. 다 무너뜨립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유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다 뺏어갑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오직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순복하라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장로들에게 순복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이단을 가르칠 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가르칠 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목자들 중에는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서 따라가야 할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더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에게서는 틈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 순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인 채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오늘 여기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맡겨버리라. 왜냐하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 빠지게 만듭니다. 물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염려는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염려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염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집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깊어지면은 낭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환경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비슷한 환경인데도 염려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별거 아닌 일 가지고도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돌아보아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자 우리나라가 지금 처참한 지경에 빠져서 망해가고 있습니까? 곧 망합니까?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거를 올려놨어요. 대한민국 망할 거니까 빨리 현금과 달러를 가지고 국외로 떠나라. 그러면서 이 유튜브는 좌파하고 호남인들은 클릭하지 말라. 클릭 금지 이렇게 써놨어요. 왜 좌파하고 호남인들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참 별것 다 있어요. 나라가 망합니까 지금? 작년 이맘때 일본의 수출 규제로 나라가 떠들썩했었지요. 그때 우리 사람들 앞으로 삼성전자도 어려워지고 나라가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것처럼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많이들 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이 나라 무너진다 이거 대통령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 거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그때 우리 기도했잖아요. 두 가지 기도했죠. 아베 꺾어 주시옵소서. 기억나시죠? 아베 꺾어 주시옵소서. 수출 규제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베 며칠 전에 사임했지요. 그리고 수출 규제 다 극복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품 다 지금 조달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지금 수출이 줄어든 것이죠. 수출 규제로 자기 발등 찍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악으로 행하다가 오히려 자기에게 그것이 돌아온 것입니다. 참 불쌍한 것이죠. 역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뭐가 망합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처참하게 망가졌다는 둥, 심지어 나라가 망할 거라는 둥, 국정 파탄이 났다는 둥, 이런저런 그냥 참혹한 말들을 그냥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정치적인 욕심에 의해서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봉쇄 조치 안 하고도 방역에 성공한 나라로 온 세계가 주목하고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은 지금요 대한민국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 많이 있어요. 뭐가 처참합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뭐가 망합니까? 이러니 자살률만 높아지는 거예요. 자살률만 높아지는 거예요. 마귀역사입니다. 이게 마귀역사요 사실은.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지난 2분기에 경제 성장률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1등한 거 아시죠? 1등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OECD에서 대한민국이 1등 할 거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조선일보에서는 내년에는 34등 할 거라고 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공부 1등 하던 사람이 34등으로 떨어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일제강점기 때는 그렇게도 일본을 찬양하더니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더니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조선일보 뭐 3분의 1이 계란판 공장으로 들어간다고. 요새 신문 보는 사람들 점점 줄어듭니다. 요새 종이신문 잘 안 보죠. 더군다나 자꾸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장사 속으로만 하고 이 진실이 없는 이런 신문 점점 안 봅니다. 이제 아는 사람들은 잘 안 보죠. 마격사입니다. 이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절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염려와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염려를,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의 모든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기록되었으되, 항상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일렀으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떻게 회방하는지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다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나면은 분별이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사실이 아니었구나. 예, 거짓말이었구나. 속이는 말이었구나. 미혹해 하는 말이었구나. 분별이 되지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거짓 영의 역사, 미혹해 하는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8절에서 말씀하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염려,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말씀 붙잡고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거짓말로, 악한 말로, 이단으로, 부정적인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한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무거운 짐도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알게 해주시고 영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거짓의 영과 미혹해 하는 영은 물리치게 하시고 마귀는 대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순복하는 자 되어서 합당히 행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